오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과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자기를 위하여 마음이나 보물을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대단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신앙에 굉장한 괴로움과 고민과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지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때로는 거침없는 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이 멀어져가는 그런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항상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품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역시 마음에 항상 그곳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자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대신 대 속에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아버지께서는 그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권세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천년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또한 그것을 믿는 바고 또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느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가 삶의 수단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옥같은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다가 네가 보물을 쌓을 것이냐. 네가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네가 그 얻어지는 땀 흘리고 수고한 보물을 너는 어디에 쌓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땅에다가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땅에다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은행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런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은행에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행 금융에서는 투자 신탁 내지는 온갖 상품들을 만들고 요사이는 또한 전자화폐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주식을 통해서 또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주식을 잘 그것을 지혜롭게 해서 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집안 안에 보물 창고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누런 5만원짜리 지폐를 자기 집안에다가 묶어가지고서 저장을 하고 또 금덩어리 1kg짜리에 해당되는 등등 이런 금괴들을 집안에다가 두게 되어지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고가 높은 그림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 그림이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때로는 골동품까지도 이렇게 수집을 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땅에다가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땅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기를 원한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혜를 얻읍시다. 물론 세상에서 땅에다가 저축하고 살아야 될 만 근본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저축하기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에는 거기는 옷을 갉아먹는 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동록, 쇠붙이를 벌겋게 녹아버리는 동록에 비유하면서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게 될 것이다.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너의 것을 도둑질하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것이 제목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 항상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이 저축해 놓은 통장 보면 항상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반지 옷에 행여나 이거 빠져나갈까 싶어서 항상
또 어쩌다 보면은 아이고 이 손에 마음이 항상 마음이 이곳에 있어요. 보석 반지에 벽장 속에 숨겨놓은 어떤 보물이 있다면 항상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항상 땅에 내 마음을 그곳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과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므로 언제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시지요. 누구의 아무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시죠. 너는 땅에 있는지 하늘에가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고 입으로만 거짓말로 살아가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어디에다 뺏기고 사느냐 이 말이죠. 네가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항상 땅의 것을 네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늘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삽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뺏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2절, 23절에서 이 시력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뺏기느냐? 어디에 두느냐? 하늘에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느냐의 원인이 내 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모르죠. 그냥 여기 몸은 등불이니까 어둡다 이렇게 아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시력적인 문제를 육의 눈과 영의 눈에 대한 말씀을 이 보물과 다루면서 주님이 말씀했는가? 여러분들 육의 눈은 땅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영의 눈은 하늘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육의 눈에 시력을 두지 않고 영의 눈에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천국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인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 눈이 지금 시력이, 육의 눈은 내가 네 잘 본 줄 안다. 그런데 네 영의 눈이 영 안 좋구나. 자꾸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구만. 너 정말 천국이, 입으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이 보이니? 네 마음속에 천국이 그려지고 있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고 유명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납비요 공예 우건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무랍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요 공예 의원이지만은 거듭나라고 하니까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서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늘 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역 권사라고 할지라도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육으로는 선생님이요 지도자지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의 눈은 네가 잘 보이지만은 영의 눈은 네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맹인이구나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기에 육적인 걸로 비유를 하면서 영의 눈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깊이가 있게 하는 얘기죠. 눈에다가 육의 눈에다가 비유하면서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희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여기에 성하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의 남바 밑에를 보세요. 오라고 써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주 성경에는 순전하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성하면 그러니까 이 눈이 좋으면 이 말로 그렇게 하는데 순전하면 그랬어요. 눈이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쁘면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불순전하면, 성하면은 눈이 순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거죠. 근데 눈이 안목의 정욕, 땅의 것은 잘 보여. 그러면 이것이 눈이 선한 사람이 아니야. 순전한 눈이 아니야. 이 문장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순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예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나쁜 사람은, 영의 눈이 나쁜 불순전, 순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만 보여.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때 헌금하는 것도 엄청나게 아깝습니다. 내 쓴 것은 그렇게 필요할 때는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하고 아깝고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 구원시켜 주세요.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신앙이 내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이 그렇게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니는 내 친구야, 내 벗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벗이라고 한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키운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드리라고 하니까 사흘길을 가서도 마음 변치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하였더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친구요 예수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있는 빛이 내 눈이 나쁘면 내 영의 눈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 안 보이지요. 천국이 안 보이지요. 그 말입니다. 천국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천국 하지 정말 영의 눈이 성하지 아니하고 나쁘면 순전하지 못하면 세상 끝에 안목의 정욕이 풀릴 때라는 사람은 육의 눈은 밝아서 세상 만물은 바라볼 수 있지만은 천국이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눈에 그냥 읽기는 읽는데 마음이 와 닿지를 않습니다. 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잔소리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오게 되어지고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분이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오늘 또 태양이 떠 있어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넷째 날에 창조의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하도록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의 빛으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풀면 정말 잘못 푸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혼돈에 빠져 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깊은 이에 있던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니까 빛이 있어. 그래서 예수는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를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자 사도 바울이 풀어줍니다. 창세기 1장 3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의 근원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첫째 날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춰주기 위해서 태양처럼 넷째 날 그 태양에 비춰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두우면 하늘이 안 보여.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진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비춰지면 하늘에다가 헌금 내는 것 너무너무 아까워. 안 보이니까 째째해지는 거야. 벌벌벌벌 떠는 거야. 내 인생 살아가는 데는 막 다 자기 쓸 것 다 쓰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라고 하면 막 벌벌벌벌 하고 또 오면 뭐 그런 설교 오면 막 아씨 이놈의 교회 안 나가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둡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비춰진 예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으므로 이것이 생명의 빛인데 이 보배가 내 질그릇에 있다. 그래서 이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생명의 빛, 곧 줄이면 예수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있으니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태양의 빛만 달빛만 비추고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육적인 것에 하늘의 내체 날에 만든 태양의 빛과 달빛과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등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내 마음속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이 뭐냐?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여 오늘 내 마음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둡지 않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눈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여요. 예수님 당신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깨달아야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엉뚱한 데 자꾸 빛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오늘도 비치고 있어. 저 빛 우리 육체에는 필요하지만 내 영혼의 빛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는 예수님의 빛이 보배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추고 계심을 이 한 시간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것보다 더 값진 보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보배라는 말. 예수의 영광의 빛이 내 질그릇 안에 있으니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천국이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 온갖 고난의 역경을 여러분들이 타파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 유대인들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은 땅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의 은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형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의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자, 하늘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글을 아느냐, 글을 안 배웠는데. 참 육적으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전부 육적으로만 보여지니까 목수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글도 배우지 아니하는 예수가 무슨 지가 선지자라고 신성 모독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요,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런 비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낮은 자세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를, 다시 재림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는 낮은 자세가 될 때만이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다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항상 그들은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쉬운 얘기로 맹인된 인도자, 맹인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맹인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줄을 모르는 사람,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몸에 등불, 눈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비치는,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이 없어서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지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했느냐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말씀을 하죠. 왜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한 줄 아니? 왜 내가 비유적으로 말한 줄 아니? 그것은 비록 저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귀가 먹었고 눈으로 보아도 나를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예수의 빛이 없어 완악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저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이 비유로 말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왜 쉽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로 말한 줄 아니? 저들은 이미 9월의 커트라인에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인생이요 3분설 2분설로 오지요. 영과 혼과. 그래서 영혼이다 그러잖아요. 에? 우리의 영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면 나 어느 곳에 와 계시느냐? 내 마음의 영 안에 성령님도 영이라서 성령님이 내 마음 영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알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혼은 이제 생명이지.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야 할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냐?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비춰주었다는 증거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답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자 보세요. 자, 예수가 먼저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두 번째,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내 영, 내 마음은 영인데, 나의 영에 성령을 나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주셨다. 감사하지요? 네. 이제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셨고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아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예,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가 어두운데 빛을 비치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빛이 어디에 예수님이 비춰주셨는가? 내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네.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 몸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의 마음, 네 마음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네 마음 안에 영 안에 함께 계시는데 네 마음을 더럽히면은 성령님이 너를 멸하시리라. 성령님의 전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날마다 청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계시도록 거룩한 성령의 전이 계시도록.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사울왕이 자꾸 불순종을 하니까 내 마음의 영과 함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더러워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져나가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더럽게 하면 안 돼, 내 마음. 여러분 여기에 때는 기도 괜찮은데 목욕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의 인생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네 하나님 보고 싶나? 네 하나님 보고 싶나? 예수님 보고 싶나? 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못 만나. 그 마음 때문이야. 왜 얘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어수선하야?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 답이야!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만은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공중으로 데리러 올게. 첫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게 하는 예수님을 오늘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오늘 또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땅의 것을 찾습니까? 위의 것을 찾습니까? 성경은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다면 네는 이제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라. 왜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거기는 이미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기시고 올라온 예수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온갖 땅의 유혹 마귀가 심해도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우편에 승리하여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 하나의 숙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첫째, 네 육체, 그 다음에 두째, 네 육신의 정욕, 셋째, 네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이 세 가지를 못 박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을 부린다? 땅의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육체나 이런 것들이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냐. 고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뭐냐? 우상숭배다. 오늘날 우리는 다섯 가문이한테나 저는 자연 앞에 절하는다고 하나같이 저나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얘 암개야 네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구만. 하나님 내가 무슨 우상숭배한다고요? 나는 석가모니한테도 다 종교에 간 일도 없으며 자연신 앞에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 앞에도 절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무슨 우상숭배를 한다고 합니까? 아니야, 네 보이지 않는 네 마음에 탐심이 있구만. 네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는구만. 그것이 우상숭배야. 한 말이 없네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가 맨날 하나님 앞에 욕심은 다 부리고 살면서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야 이놈아, 네 우상숭배하고 안 있나? 네 것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나한테는 맨날 달라고 하니 네 지금 우상숭배자야. 나한테는 그렇게 아까워갖고 안 내놓으면서 나한테는 안 준다고 맨날 땡깡이나 넣어놓고 그런 기도하지 마. 네 우상숭배자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면은 나 지혜 있지, 나 총명하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크리스찬은 땅에서의 지혜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잘나고 지혜롭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면 이 사람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자는 이런 겁니다. 8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은 첫째가 성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 두 번째는 남들하고 싸움받기라는 것이 아니고 화평한 사람이다. 누구하고도 평화를 통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위의 것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관용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양같이 순한 사람이고 막 성질 다 내가면서 막 버럭버럭 그거 이로부터 하는 지혜가 아니다. 양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편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 찍찍해 가면서 그거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8가지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8가지 열매. 자,
처음 들었죠? 위로부터 오는 8가지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을 여러분 알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에 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위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위의 것입니다. 네 땅의 것 자꾸 못 먹을래 못 마실까 이럴까 그거 기도하고 있지. 근데 네 기도 바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믿음의 의, 그리고 옳은 행실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앉는다고 땡깡이나 플러스하면은 아직도 네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네 성경 보고 있니 안 보고 있니? 네 이렇게 미련하게 어린 나이 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가지고 유치원생이가 네 초등학생이가 성경 네 가지고 있으면 뭐하니? 성경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 교회입니다. 장차 들어갈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지금 나 하나님을 섬기고 네 섬기는 것 네 주인 하나님 누구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 네 주인이 보니까 네 돈이 네 주인이구만. 재물이 네 주인이구만. 그런데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주여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네 딴 주인이 또 있구만. 네 재물 주인이 있구만. 네한테 네가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면 되겠니?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장가들게 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주는 본보기가 이것이란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고멜이 다른 것을 사랑했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말씀이나 나보다도 입으로는 예수를 주여 그래놓고 너 마음은 네 솔직하게 네 예수보다 돈 더 사랑하지? 네 돈 더 사랑하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돈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다. 확실하게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님을 선택합시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십니까? 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마음과 마음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항상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가 있었어요. 자, 역대상 17장에 보니까요,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백전백승,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백전백승입니다. 전쟁 때마다 물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이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백악목 궁전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가 있어. 천막 안에가 있어. 가슴이 아프다는 거요. 성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하나님께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마다 온 것 전부 하나님 성전 건축을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얼마나 착한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헌금을 하는데 자기 것 생색낸 적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십시오. 다 주의 손으로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주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마음의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재물,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은 맞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 대한 비전이나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항상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아두기를 위해서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처럼 저 아무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충성된 사자에게 시원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처럼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